조금 전에 봉독해드린 사무엘하 9장 7절로 13절을 통해서 함께 은혜 받고자 하는 제목은 영적 왕족의 신분을 회복하자라는 제목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현세에서의 하나님의 나라는 다른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각자의 마음속에 천국이 이루어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인 천국은 다시 말하면 인간의 심령은 하나님의 은혜가 다스리는 은혜의 나라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게 되면 마음에서 변화가 나타나게 되는데, 첫째는 죽었던 영이 살아나 부활신앙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둘째는 불순종의 삶이 순종의 삶으로 변화되는 것이며, 셋째는 낙심과 절망 가운데 있던 사람들이 기쁨과 소망을 추구하는 삶으로 바뀌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도 보면 다윗 왕이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인 무비보셋에게 은혜를 베풀었는데, 은혜를 베풀자 무비보셋에게 세 가지 변화가 나타난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게 된 이유는 무비보셋의 아버지였던 요나단으로부터 받았던 은혜를 갚기 위해서 무비보셋을 찾았던 것입니다. 사무엘하 1장 26절 보면 내 형 요나단이여 내가 그대를 애통함은 그대는 내게 심히 아름다움이라 그대가 나를 사랑함이 기이하여 여인의 사랑보다 승하였나이다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사울 왕은 다윗을 죽이려고 했지만 요나단은 위기 때마다 다윗을 구해주었던 은혜를 입은 자였습니다. 현상적으로는 다윗이 이스라엘의 왕이지만 본질적으로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지만 오늘날 본질적으로는 성도인 우리 각자를 뜻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간은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질적인 왕족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창세기 2장 7절 보면 여호와 하나님이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 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흙으로 빚으시고 코에다가 생기, 살아있는 기운을 불어 넣어서 사람으로 창조했는데, 그래서 사람을 영적인 사람으로 창조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인간만이 영적인 동물이라서 만물의 영장이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의 본질인 영혼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입니다. 그러므로 성도들의 본질인 영혼은 본질적인 왕족 출신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요 만군의 왕이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현상을 통해 오늘날 성도들에게 영적인 것을 교훈하는데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남으로 신분이 회복되고 생활이 변하여 잃어버렸던 모든 것을 다시 찾았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본질적인 왕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영적인 왕족의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요, 생활이 변하는 것이요, 빼앗겼던 마음의 평안과 기쁨과 건강과 행복을 다시 찾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첫째, 왕족의 신분을 회복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였기 때문에 왕족 출신입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다가 다윗을 죽이려고 했고, 사울의 군사와 다윗의 군사가 싸움을 하다가 사울 왕이 패하여 사울 왕과 요나단이 죽임을 당하였고, 사울 왕의 일가는 몰락을 당하고 말았던 것입니다. 이때에 무비보셋은 젖먹이 아이였는데 유모가 안고 도망을 치다가 떨어뜨려서 두 다리에 부상을 입어 두 다리가 절뚝발이가 되어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아오고 있었던 것입니다. 본장 3절을 보면 다윗이 가로되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시바가 왕께 구하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절뚝발이이니다 라고 하였으며, 본문 13절 하반절을 보면 그는 두 발이 다 절뚝이니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무비보셋이 왕족의 신분을 잃어버리고 두 다리가 부러져 절뚝발이 인생이 되어 살아가는 그의 삶은 얼마나 비참했는지 말해주고 있습니다. 본문 8절을 보면은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데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왕궁에서 왕의 손자로 자라던 이 무비보셋이 전쟁에서 패하자 이 왕궁이 침략을 당하니까 유모가 어린 아이를 안고 도망치다가 그만 아이를 떨어뜨려서 두 다리가 부러졌고, 부러진 다리를 제대로 치료하지 못해서 절뚝발이가 되어 이 무비보셋은 숨어서 살 수밖에 없었습니다. 거기에다가 다리마저 불구자가 되어서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으니 이 신세가 얼마나 비참했으면 자신을 갖다가 죽은 개로 비유했겠느냐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우리 모두는 본질적으로 무비보셋과 같이 왕족 출신들입니다. 그런데 시조인 아담이 마귀와의 싸움에서 패하면서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빼앗기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빼앗겨버린 하나님의 형상, 즉 다시 말씀드리면 만왕의 왕이신 성령 하나님의 형상을 다시 회복해야 하는 것입니다. 무비보셋이 짐승 같은 비참한 생활을 하게 된 이유는 가문이 전쟁에서 패하여 포로 아닌 포로가 되어 도망 신세가 되어서 숨어 사는 신세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거기에다가 두 다리는 장애를 입어 절뚝발이 흰새였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현상적으로도 두 다리가 절뚝발이 인생이라면 그의 삶은 어려울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현상적인 두 다리의 장애자의 삶을 통해서 본질적으로 영적인 두 다리가 부러져 장애자가 되면 그 인생 자체가 짐승과 같이 비참한 인생이 된다는 것을 오늘날 성도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두 다리의 장애를 입었다는 것은 영적으로 두 다리의 장애를 입었다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천국으로 인도하는 두 다리와 같은 구약과 신약의 말씀에 장애를 입었다는 것이요, 구약인 율법과 복음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이고, 다시 말씀드리면 현상과 본질인 말씀에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성경을 통해서 구속사를 전파해야 되는데, 성경은 잘하는데 구속사를 전파하지 못하면 지금 이 교인은 장애를 입은 것입니다. 어디에 장애를 입었느냐? 두 다리가 부러져서 걷지 못하는 그러한 지금 교회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약과 신약은 항상 같이 가야 되는 것이고, 현상과 본질은 항상 함께 있는 것이고, 이론을 통해서 반드시 실제가 되어야 되는데, 이론은 아는데 실제가 되지 못하면 두 다리가 부러진 무비보셋과 같이 그런 신세가 되어서 지금 이 사람의 영적인 상태는 포로가 되어서 지금 숨어 사는 인생이 되고 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인생들이 다시 영적인 왕족의 신분을 회복하려면 요한복음 14장 6절 보면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천성을 향해 전진하려면 우리 모두는 성령을 영접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이 다윗을 영접하여 모든 것이 회복되는 것처럼 오늘날 우리 성도들도 영적인 성령 하나님을 영접할 때에 모든 것이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회복이 안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진리요 생명의 말씀을 통해서 천성으로 가는 길, 그 가는 길을 제시하지 못한다면 성도들은 무비보셋과 같이 영적으로 두 다리에 장애를 입어 절뚝발이 인생이 되어 그 인생은 영적으로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기 때문에 현세를 살아감에 있어서 고난의 연속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구체적이고 논리적이고 과학적으로 전파해야 성도들은 장애를 입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30장 2절로 3절 보면 나는 다른 사람에 비하면 짐승이라 내게는 사람의 총명이 있지 아니하니라. 나는 지혜를 배우지 못하였고 또 거룩하신 자를 아는 지식이 없으며 라고 하였으며, 에베소서 2장 3절 보면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이었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나와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만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인생은 지혜가 없는 인생이고 하나님의 총명을 받지 못한 인생이고 거룩하신 하나님을 아는 지식, 이 지식이라는 것은 성경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네 가지 구속사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구속사를 알지 못한다면 짐승과 같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이며, 이러한 사람을 갖다가 본질상 진노의 자녀다. 그러므로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신앙생활한다고 교회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러한 영혼을 갖다가 지금 짐승과 같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기 전에의 삶은 짐승 같은 삶이었다라고 고백한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도 성령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만왕의 왕이신 성령님을 만나지 못하면 영적인 장애자요 짐승과 같은 인생이 되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모든 것이 회복되어 행복한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본문 11절 보면 시바가 왕께 고하되 내 주 왕께서 온갖 일을 종에게 명하신 대로 종이 준행하겠나이다 하니라.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말씀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비보셋은 왕자처럼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왕자처럼 신분이 회복되었나요? 다윗을 만났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왕을 만나서 왕의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기 때문에 왕자처럼 된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영혼도 성령을 영접하여 성령과의 만남이 이루어지면 그 상에서 함께 먹고 마시게 되기 때문에 거기가 예루살렘 성전과 같은 것이고 거기가 왕궁이니 왕자처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2절 보면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라고 하였으며, 베드로전서 2장 9절 보면 오직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자의 아름다운 덕을 선전하게 하려 하심이다 라고 하였습니다. 성도들은 성령 하나님을 영접해야 하나님의 자녀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성령 하나님의 백성으로 신분이 회복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성령을 영접하지도 않고 나는 구원받았다, 나는 믿는다, 확신을 갖는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영접기도 시켜주고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고, 물세례를 베풀고도 구원받았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자, 이런 사람들은 성경만 알고 하나님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성경을 안다고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천독 만독을 해서 성경을 달달달달 외우고 다닌다고 해도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회개를 통해서 죄사함을 받고
성령님을 내 영으로 영접해야만이, 그래서 하나님을 알아야 천국 가는 것이지 성경 안다고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그런데 오늘날 많은 성도들이 성경은 잘 알아요. 그런데 성령을 모릅니다. 성경에 기록한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이 사람들은 성경 박사예요. 그 사람들은 성경을 다 외우다시피 해요. 그렇게 성경을 잘 알았지만 예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성령님을 영접하지 않아서 그들은 천국 가지 못했어요. 그런 것처럼 오늘날에도 성경만 잘 아는 사람들은 서기관과 바리새인 신앙이 되는 것입니다. 이걸 갖다가 현상이다, 의식이다, 껍질과 같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어두운 인생에서 건져내어 왕궁에서 빛의 인생으로 살아가도록 하신 것처럼, 성령 하나님을 만나면 어두움에 갇혀있던 영혼을 건져내어 본질적인 왕궁, 천국 인생을 살아가도록, 다시 말씀드리면 행복한 인생을 살아가도록 모든 것을 회복해 주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생활을 회복해야 합니다. 본문 7절 보면은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라.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11절 하반절 보면 무비보셋은 왕자 중 하나처럼 왕의 상에서 먹으니라 말씀하였으며, 본문 13절도 보면 무비보셋이 항상 왕의 상에서 먹음으로 예루살렘에 거하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원래 무비보셋은 사울 왕의 손자요 요나단의 아들로서 태어나 왕궁에서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울 왕이 다윗을 시기하여 죽이려고 국사를 제대로 돌보지 않고 있을 때에 아멜렉 군사가 쳐들어왔고, 아멜렉 군사와 싸우다가 사울 왕과 아들인 요나단이 함께 전사하고 말았습니다. 이때 왕궁에서 시중 들던 시바라는 사람이 무비보셋을 데리고 노드발이라는 곳으로 도망쳐 마길이라는 사람의 집에서 숨어 살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와 같이 숨어서 살아가는 인생은 어두운 인생입니다. 그러나 다윗이 베푼 은혜로 말미암아 무비보셋은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되었습니다. 왕의 식탁에 초대받게 되었습니다. 왕을 피하여 도망쳐 변방에서 살아가던 인생이 도성으로, 왕궁으로, 왕의 식탁에 앉게 되는 은혜를 입게 된 것입니다. 왜 이렇게 은혜를 입게 되었나요? 요나단 아버지가 다윗에게 은혜를 베풀었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성도들도 요나단 아비와 같은 지도자로부터 은혜를 받아야 왕족 신분을 회복할 수가 있는 것이지, 스승과 같은 지도자를 만나면 이 왕족 신분을 회복하기란 어려운 것입니다. 이와 같이 인간 시조인 아담은 본질적인
왕족 출신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의 영혼도 본질적으로는 영적인 왕족 출신인 것입니다. 인간 시조인 아담이 영적인 싸움에서 패하여 신분을 잠깐 잃어버린 것뿐입니다. 잃어버렸던 신분을 다시 찾아 본질적인 왕궁으로 다시 귀환해야 합니다. 창세기 1장 27절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대로 창조된 본질적인 왕족으로서 하나님께서 왕궁과 같은 에덴 동산을 창설하시어 왕궁과 같은 생활을 하게 했지만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무비보셋과 같은 짐승 같은 인생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다윗 왕과 같은 그리스도의 영이신 성령님을 우리가 영접하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 왕궁으로 귀환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빼앗겼던 왕궁을 다시 회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보면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하였으며, 고린도후서 6장 16절 보면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윗 왕이 무비보셋을 찾아 은혜를 베풀어 신분을 회복해 주시고 왕궁으로 복귀시켜 준 현상적인 사건을 통해서 오늘날 성도들도 만왕의 왕이신 성령님을 영접해야 본질적인 신분이 회복되는 것이며 본질적인 왕궁 즉 내 심령 속에 천국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2장 12절 보면 그때에 너희는 그리스도 밖에 있었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 약속의 언약들에 대하여 유인이요 세상에서 소망이 없고 하나님도 없는 자이더니라고 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는 것은 내 심령 속에 성령이 없다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성령을 영접해야 되는데 영접하지 않았으니 없는 것입니다. 자, 이 사람들을 갖다가 그리스도의 밖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스라엘 나라 밖의 사람이라고 그러는 것이고 이 사람들은 약속의 언약에 대하여 유인이라는 것이고 이런 사람은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소망도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인생이 불행한 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계속 말씀드리지만 내 안에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져야 되는데 먼저 온 절도요 이 도둑 같은 강도 같은 이 악의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서 내 심령을 점령해서 나를 포로로 잡고 있기 때문에 인생이 불행하다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내 안에 있는 이 가나안 땅과 같은 내 심령 속에 있는 7 족속을 몰아내라는 것입니다. 그걸 몰아내기 위해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입성한 것처럼 성령을 영접해야 하는 것이고, 그래서 7 족속을 몰아내면 우리 인생은 누구나가 다 행복한 인생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악의 영들이 내 안에 들어와 내 인생을 불행하게 하듯 성령 하나님도 내 몸 밖에 있는 하나님은 나와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몸 밖에 있는 성령을 내 영 속에 모셔들여서 다시 말하면 영접을 하라. 그리고 너희 속에 있는 심령 속에 있는 악의 속성 7 족속을 몰아내거라. 그래야만 인생은 누구나 가다가 행복할 수 있다. 그런데 이 성령을 영접하는 방법을 모르니까 많은 사람들이 영접 기도해주고 영접되었다, 구원받았다,
그러는 것이고, 또 물세례 베풀고 구원받았다라고 하지 않나? 또 어떤 사람들은 성경을 들고 흔들어가면서 성경이 믿어지면 구원받은 것이라고 그러고, 이스라엘 백성이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은 성경 박사였습니다. 그 사람들은 성경을 외울 정도로 다 외우고 다녔습니다. 그럼에도 그 사람들은 천국 못 갔습니다. 왜 못 갔느냐? 성경 안다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님을 알아야, 그분을 영접해야 천국 가는 것이지, 성경이라는 것은 그분을 영접하게 하기 위해서 성경이라는 것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반드시 우리는 성령을 영접해야 합니다. 다윗을 만나기 전에 무비보셋의 인생은 소망 없이 절망 속에서 짐승과 같은 어두움의 인생을 살았던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의 인생도 성령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소망 없는 인생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나 신분이 회복되고 왕궁의 생활이 회복되었던 것처럼,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만나 본질적인 신분을 회복하여 심령 속의 왕궁인 천국이 이루어지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세 번째로는 소유권도 회복을 해야 합니다. 무비보셋은 반역자의 자손이었기 때문에 숨어 살아야 했고, 두 다리마저 쩔뚝이 인생이 되었습니다. 그 인생의 비참함은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자신 스스로도 죽은 개 같은 인생으로 치부했던 것입니다. 본문 8절 다시 보면, 저가 절하여 가로되 이 종이 무엇이관대 왕께서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보시나이까 라고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비보셋의 인생이 얼마나 비참했는지 우리는 짐작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무비보셋처럼 숨어 사는 인생에서 속히 자유로운 신앙으로 회복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들도 영적인 전쟁에서 패하게 되면 내 영혼은 악의 영들에게 포로가 되어 비참한 영적 상태가 되는 것이요, 인간의 영적 상태가 비참하게 되면 이것이 현상적으로 우리들의 생활 속에서 그대로 나타나게 되어 현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고통이 가중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걱정할 것 없습니다.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께서 크신 능력으로 우리 동풍교회와 함께 하시며 크신 능력으로 역사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는 반드시 무비보셋이 신분을 회복했던 것처럼 우리는 영적 신분을 반드시 회복할 수 있습니다. 본문 7절 다시 보면, 가로되 다윗이 가로되 무서워 말라, 내가 반드시 내 아비 요나단을 인하여 내게 은총을 베풀리니 내가 내 조부 사울의 밭을 다 내게 도로 주겠고 또 너는 항상 내 상에서 먹을지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사울왕과 요나단이 아멜렉 전쟁에서 전사가 되었고, 무비보셋은 젖먹이였는데 죽었는지 살았는지도 몰라 사울왕이 가지고 있던 재산이 주인이 없어 국고로 환수되었던 것을 무비보셋에게 다시 돌려주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늘에 쌓아놓은 것들은
하나님께서 절대로 떼어먹는 일이 없습니다. 이 다음에 여러분들의 자녀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다 돌려주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0절 보면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좀이나 동록이 해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현세를 살아가면서 신앙생활에서 하나님께 충성하여 하늘에 쌓아둔 보화가 있다면 그 보화는 빼앗기지도 않는 것이고 도적들이 도적질도 못하는 것이고 그것을 반드시 하나님은 내 시대에 찾아막지 못하면 내 자녀들 손손 다 하나님은 돌려주시게 되는 것입니다. 본문 9절로 10절을 보면 왕이 사울의 사환 시바를 불러서 이르되 사울과 그 온 집에 속한 것은 내가 다 내 주인의 아들에게 주었노니 너와 내 아들과 내 종들은 저를 위하여 밭을 갈고 거두어 내 주인의 아들을 공개하라. 그러나 내 주인의 아들 무비보셋은 항상 내 상에서 먹으리라 하니라. 시바는 아들이 15이요 종이 20이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무비보셋이 다윗 왕을 만남으로 신분이 회복되고 왕궁으로 돌아오니 할아버지가 가지고 있던 재산까지 돌려받아 모든 것이 회복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오늘날 성도들도 복된 인생을 살아가려면 다윗 왕과 같은 성령 하나님을 반드시 영접해야 합니다. 히브리서 1장 4절 보면 저가 천사보다 얼만큼 뛰어남은 저희보다 더욱 아름다운 기업으로 얻으심이니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성령 하나님은 천사보다 뛰어나신 분이기 때문에 인생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가 있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말씀을 하였습니다. 인생들이 현세를 살아가다 보면 인간의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직면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우리 인간을 창조하신 창조주로서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어떤 문제라도 다 내게로 가지고 오면 너희를 쉬게 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성령 하나님을 영접하여 빼앗겨버린 왕자의 신분을 회복하십시다. 그리고 마음의 평안과 기쁘고 즐거운 생활, 에덴 동산에서 누렸던 행복을 다시 회복하십시다. 그러기 위해서는 현상적인 재물과 같은 큰 믿음의 능력을 받아 누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